이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 식물이 되리라. 말씀 잘못 찾아진 것 같아요. 우리 1장 27절 말씀으로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네, 27절 같이 찾으신 분은 성경으로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다친 인생을 여는 방법은 따로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선조로부터 우리가 부모님의 결혼과 은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미리 작정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창조해 놓으시고 나서 나만 놓고 책임지시지 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낳은 부모님 그냥 낳고 버린다면 지탄의 대상이 되죠. 부모가 할 역할이 아니니까요. 키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인도해야 됩니다. 성인이 되기까지요. 성인이 돼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바라봐야 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뒤에 나와 있죠.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어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복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우선은 생육하고 번성해야겠죠. 잘 돼야겠죠. 사업체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자녀들도 생육하고 번성해야겠고 웬만하면 좀 우리가 다스리는 예전에 농사가 주였으니까 재산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 지금으로는 우리도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사실은 다 현실적인 우리의 삶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영적인 축복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겠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넓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생뚱맞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 족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야베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야베스는 알았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면 내게 복이 있어야겠구나. 복이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의 첫 번째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베스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오늘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근심이 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힌 문 여실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왕이 없는 나라는 방향을 잃습니다.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왕이 없으니까 방향을 잃었어요.
지도자가 없으면 방향을 잃는 것 같아요. 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저의 일반적인 예가 아니고 저의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S 전자가 최고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근데 지도자가 병원에 계속 있다가 뭐 죽게 되고 그 차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면서 상품들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쓰는 상품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오랫동안 썼는데 지금 뭐 1년도 안 돼서 막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제 것만 그러길 저는 바라지만, 그래서 저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 지도자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아무리 탁월한 실력자들이 그 밑에서 포진하고 있어도 지도자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요. 제멋대로 산다고요. 선장 없는 배는 결국 파선하고요. 군대가 없으면 결국 자멸해요. 군대에 지도자가 없으면 자멸합니다. 세상에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으면 자멸하듯이 지금 우리는 좀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첫 번째가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왕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왜 이런 자격을 주셨습니까? 오늘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주셨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모를까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무엇인지 모를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그 관계가 끊어졌죠. 그 이후에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모두가가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가 왕입니다. 왕의 자격과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와 자격을 우리가 잃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자격과 권리를 잃는다는 소리는 세상이 엉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없어지면 국가가 방향을 잃고 한 기업의 지도자가 없어지면 그 기업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여주시는 왕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왕권을 잃으면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세상은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면 헛소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조차 헛소리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이 그 생기로 불어넣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왕권을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끄십니다. 왕이 신하에게 그 자격에 맞는 품을 주듯이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그 품을 줍니다. 자격을 줍니다. 이름을 준다고요. 이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동물들이 해야 될 역할과 방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정해줬고 그 역할들을 정해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각종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어떻게 부르는지 보시려고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아담에게 왕권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각 동물들이 어떤 너는 뭐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방향을 정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짓나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각자의 동물에게 하나님이 지으려고 하셨던 그대로 이름들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았어요. 각자의 역할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지 못하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깨물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까? 아담이 왕권을 잃을 때였어요. 엉망진창이 되었다고요. 지금 세상이 왜 모양일까? 말세니까 그래, 맞습니다. 말세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세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른 시각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왕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의 왕권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왕들을 세웠지만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왕과 더불어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고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가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왕을 임명했습니다. 선지자가 왕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들을 가르쳐줬어요.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들을 가르쳐줬고요.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방향들을 가르쳐줬습니다. 이 선지자들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왕권을 잃게 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땅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왕권의 손실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달했어요.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달했고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대로 전달해서 그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었고 살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왕권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요. 왜요? 리더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드러나는 리더는 아닙니다. 섬겨야 하는 리더들이에요. 보이면 안 되는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리더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세상은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복을 주셨어요. 세상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행사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좀 미친 소리 한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편협하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니네만 잘났냐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왕같은 제사장의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방법도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권리를 놨다고요. 놔버렸어요. 조금 귀찮다고, 조금 족쇄 같다고 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세상의 복을 받을 방법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방법도, 정복할 방법도 없어요. 왕의 사신들이, 왕의 신하들이 그 품에 맞는, 그 자격에 맞는 일을 행하지 않고 왕의 일을 대신하지 않으면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입니까? 뉴스 기사들을 보면 요즘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보다는 너무 기뻐할 일이 없으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든 캐치해서 가끔 한 번씩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게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가 돼요. 얼마나 당연히 하는 일들이 없어졌으면.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간통에 강간에 폐륜에 부모가 자녀를 겁탈하고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심해질 거예요. 세상은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시 왕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요. 그게 말이 되냐? 니네가 힘이 있냐? 니네가 무슨 권력이 있냐? 니네가 뭐가 있는데 왕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만 주셨어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만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는 힘 우리에게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을 잃고 있습니까? 왕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왕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번성할 수 없고요. 왕권을 포기하면 더 이상 다스릴 수 없습니다. 폐위한 왕자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줍니까? 아니에요. 옥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방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그냥 궁궐에서 돼지처럼 먹을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왕자입니까? 돼지죠. 짐승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권을 행사하고 왕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그 왕권을 행사하지 않아 폐위되고 그냥 하나님이 복만 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그 복으로 먹고 살다가 죽겠습니다.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억만징창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내게만 복 주시면 됩니다. 나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왕권을 폐위하셔도 먹고 살게는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왕자가 왕자입니까? 왕입니까? 역사에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정말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왕인데 왕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요. 맨날 먹기만 하고 맨날 술 먹고 맨날 여자들이랑 안에서 놀기만 하고 그러다 죽어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고. 왕이 저 권리를 가지고 저 힘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권리를 가지고 저 힘을 가지고 저 따위로 사냐고. 우리에게는 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셨어요. 우리만이 주님이 주신 복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번성하게 하고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든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유튜브로 이 말씀을 보고 웃기고 있느라는 소리 해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회복하면 혹시 압니까? 다시 교회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이 번성할지 압니까? 죽는 인구가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인구보다. 중국도 이제는 산하 정책의 제한을 1명에서 2명, 3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제 안 거죠. 옛날엔 2명 이상, 1명 이상 나면 벌금 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적에 못 올리는 아이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점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큰일 났죠.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습니다. 왕의 권위와 권위를 잃어서예요.
심지어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도 결혼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차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2차적으로 우리가 영의 아이들을 생산할 수 있기 위해 전도하는 거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줄어갑니까? 물론 말세에 일어난 일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복을 사용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왕의 권리를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찾아야죠.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기 시작하면 다시 왕의 권위와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선지자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와 힘을 다시 주십니다. 선교를 가게 되면 갔다 왔을 때 굉장히 큰 후유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유증이 이 상실감이나 아니면 허무함 같은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이렇게 뭐 큰 행사를 하고 나면 그 뒤에 밀려오는 허무함과 상실감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되게 힘든 거 아닙니까? 무슨 작품 하나 끝내고 나면 허무함과 상실감 때문에 뭐 약을 해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가수들도 큰 어떤 그런 콘서트 같은 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상실감과 힘겨움 때문에 되게 아파하지 않습니까? 선교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후유증이 아니라 좀 이상한 후유증이에요. 그곳에서 누렸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곳에서 누렸던 기쁨,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쭈뼛쭈뼛하면서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힘, 그 기억을 잊지 못해요. 단지 말씀을 우리가 가서 전하고 싶고 낮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지역에 갔을 뿐인데 이상하게 내 삶의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게 후유증이에요. 괜히 웃어요. 괜히 행복해요. 이거 후유증이죠. 다 인상 쓰고 사는데 나만 웃고 있어요. 미친놈 같죠? 맨 처음에 예전에 욕했는데 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거나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 앞에 차가 끼어들어도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했는데 막 다 받아주는 나를 발견하게 되네요. 예전에 힘들면 유행가 불렀는데 어느샌가부터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남의 탓했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지? 왜 이렇게 이런 후유증이 있자고 보니까 선교 가서 말씀을 전한 이유였던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억지로라도 가서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니까 왕의 권위와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를 갔다 와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행복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후유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물론 한 달 정도 가서 그 힘이 사라집니다. 왜요? 그 말씀의 권위와 깨달음이 나에게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담이 각각의 동물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질서와 방향을 잡아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삶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고 살아가야 될 길이 잡히기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왕의 권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전하겠죠. 너도 예수님 믿어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교회 가보자고. 세상이 욕하는 것만큼 네가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한번 가보자고. 맛보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보자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번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할 수 없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지금, 돈을 모을 수도 없고 이젠 집을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청년들도 걱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도 걱정하더라고요. 사는 거. 그때는 걱정하면 안 되거든요. 실컷 놀아야 되는데. 청년들도 걱정하고 장년들도 걱정하고 노인들도 걱정합니다. 이만큼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복 주신다 그러는데 세상도 걱정하고 믿는 사람도 걱정해요. 세상의 청년들도 걱정하고 기독 청년들도 걱정해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상은 걱정해도 우리는 걱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무너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불평해도 우리는 감사할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교만해도 우리는 낮아져야 될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서 와요. 아담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방향과 힘을 알았어요. 더 놀라운 일은 이제 뭐 해외로 가게 되면, 우리 한국에 있으면 이제 그래도 한국 사람들끼리니까 좀 전하기가 좀 쑥스럽거든요. 훈련이 안 되면. 근데 해외는 좀 달라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언어 조금 연습해서 중간에 통역사 놓고 말 이렇게 그냥 외운 것들, 사형리 외운 것들 가지고 와서 전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냥 말씀을 창피하지만 뭐 우리말로 하면 쪽팔리지만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그 말씀 받으면서 울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얘네들이 놀래요. 어머, 내가 말씀 전하는데 이분들이 울어. 신기해서 와서 막 얘기해요. 그냥 전했는데 막 울더래요. 그냥 전했는데 예수님 받아들이더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아이들에게 힘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이게 선교지에 가서만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유가 뭔가 전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아이들이 선교 가서는 힘이 있다가 여기 와서 한두 달 힘이 있다가 왜 떨어지는 걸까? 분위기일까? 아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자기네가 준비하고 말씀을 암기하고 창피하지 않으려고 외운 거 까먹지 않으려고 다시 한번 말씀 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 속에서 자신이 다시 힘을 얻고 왕의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쭈뼛 때문에 말씀을 전했는데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닌 아이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말씀의 권위를 줬지만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며 점점 말씀의 힘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담에겐 있었지만 아벨과 가인에게 사라졌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됐어요. 혼돈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누굴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요? 우리예요. 우리를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라. 이때 아브라함이 행동한 게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 순종해서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왕의 권위가 부여되고, 하나님이 다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왕의 권위를 다시 준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세상이 다스림 받고,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넘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를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될 거야. 하나님의 권위, 왕의 권위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찌하면 임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폐위됐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한번 폐위된 왕, 여전히 영원히 어쩌면 다시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피값, 그의 자녀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다시 나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세요. 나를 복받게 하시고, 나를 넘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는데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세상이 복받게 하세요. 내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도 요즘엔 안 되는 세상이긴 하지만요. 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할까? 계속 고민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에 이렇게 꿈이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학원에서 아이들을 부르니까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자기 혼자 안 하고 있으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늘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평일에 안 하는 아이들은 주말에 안 하고, 또 목사님이 주일날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면 편해요. 그냥 주일날 하지 말래, 자야지, TV 봐야지, 뭐 놀아야지 이래요. 물론 일반적인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아이들도 평소에는 주일날 그래 하지 말자, 편히 있자 그래요. 근데 시험 기간에 좀 달라지거든요. 자기만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바에야 어차피 유대인들도 그게 너무 힘드니까 유대인들만의 법칙을 정했거든요.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만 주일이야.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딱 6시 이후부터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힘들어할 바에야 막 힘들어하면서 나 공부해야 되는데 12시까지 어떻게 참지? 우리 딸도 저한테 그러거든요. 그럼 아빠 12시 지나서는 공부할게, 밤샐게. 그때까지 막 마음 졸임이 있잖아요. 12시가 돼야 돼, 12시가 돼야 돼 막 이러면서 좀 편히 있어. 그래도 어디 편히 있습니까? 그럼 그럴 바에야 그냥 공부하라 그럴까? 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씨름 중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 또 십계명을 읽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느낀 생각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요일날 기독교인들, 우리 학생들 중에 일요일날, 주일날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적을 잘 받겠습니까? 일요일날 쉬는 학생들이 성적을 잘 받겠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일요일날 공부하는 애들이 성적 더 잘 받죠. 걔네들이 어쩌면 더 잘 가겠죠. 어떤 학생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는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래 알아서 그렇게 해. 그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뭐 너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켜야 된다 뭐 이런다고 지키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결정을 하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격증을 많이 딴 친구가 직장에 잘 취직하겠습니까? 주일 지키면서 자격증 못 딴 친구가 직장에 잘 취직하겠습니까? 그럼 믿음이 있어도 당연히 자격증 많이 따는 친구가 직장에 잘 취직하겠죠. 우리 눈에 볼 땐 누가 더 잘 되는 겁니까? 주일날도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공부하고 주일날 자격증 따면서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훨씬 더 잘 돼요. 우리 눈에 볼 때는요.
근데 이제 한 오래 사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 힘으로만 되십니까? 힘과 생각으로 다 되셨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는 것들이 있었고 막히는 것들이 있었고 계획한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이 그거였습니다. 맞아. 주일날 공부하면, 주일날 일하면, 주일날 자격증 따면 우리 눈에 볼 때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훨씬 더 잘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주일날 공부를 안 해서 나 주일날 공부 안 해서 쟤네들보다 성적 안 나왔어. 나 어떻게 살지? 대학 어떻게 들어가지? 나 주일날 자격증 안 따서 이 회사 이 자격증이 필요한데 나 못 들어가. 어떡하지?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어떤 인생을 우리 아이들이 살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해야죠. 하나님 경험하는 인생. 우리는 열심히 잘 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살라고 하셨으니까요. 근데요, 준비 이 땅에서 아무리 달려도 안 되는, 달리기 못하면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하나님 의지에도 태어난 게 그래서 못 달려요. 끝까지. 하나님 저 국가대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게 해주세요. 저 10초 때 9초 때 찍게 해주세요. 평생 해도 안 돼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100명 준비 땅 하면 저희 골대 돌아와 그럼 막 달려가면 언제나 맨 뒤에요. 기도해도 맨 뒤에요. 하나님이 그의 신체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자 뒤로 돌아. 그럼 누가 1등입니까? 다리 짧은 애가 1등이에요. 그럼 걔가 1등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내가 가진 걸 없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피해 받아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자격증 못 따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와도 그의 말씀 깨닫고 그의 말씀 부여잡고 왕의 권위를 행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언젠가 뒤로 돌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데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어요? 그게 왕의 권위인데, 왕의 권위가 있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는데 그 복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충만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겠습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두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왕의 권위를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때 이렇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시작돼요.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500년 정도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 암흑기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을 때예요. 아무리 날고 뛰어도 암흑기였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암흑기입니다. 다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고 내가 그 말씀이 울고 그 말씀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서 사명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왕의 권위가 다시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럼 닫힌 길도 열려요. 닫힌 길은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 붙들고 왕의 권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왕입니다. 다리가 짧아도 왕이고요, 자격증 없어도 왕이고요, 대학 안 나왔어도 왕이고요, 연봉이 얼마 안 돼도 왕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저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 유치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왕의 권위를 주실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